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비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존재계가 나를 통해서 뭔가를 행했을 때는 그건 100% 성공합니다. 근데 내가 나의 에고를 가지고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건 100%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리지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4만 편 이상의 미완성 시를 남겼어요. 그리고 완성된 시는 몇 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 많은 시들을 그냥 놔두냐. 그거를 완성시키면은 부도 얻고 명성도 얻을 텐데 그걸 빨리 완성시켜라. 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콜리지는 존재계가 그 일을 포기했는데 내가 무슨 수로 시를 완성시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계의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이 될 경우에는 존재계의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는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슈나가 피리를 불 때 그건 신의 현현이란 말이죠. 크리슈나는 그 피리를 불므로써 신의 통로가 된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음악이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에고로 만들어내는 음악은 이건 소음에 지나지 않는 거죠. 소리가 어떤 구심점을 중심으로 질서를 잡게 되면은 그것은 음악이 되는 거고 그 질서를 잃게 되면은 그것은 소음이 되는 거죠. 그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존재계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꿈과 욕망을 가지고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지고 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한평생 자신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다 실패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콜리지라고 하는 이 시인은 굉장히 진실된 사람이었죠. 그런 의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초월적인 경지에 한 발 내디뎠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통 사람이라면은 그 유혹에 넘어갔겠죠. 그러나 콜리지는 그것을 거부하죠. 자, 바로 이 같은 삶, 결국 존재계와 내가 하나가 될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나의 사념과 나의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은 결과적으로 생명력을 잃게 되죠. 그러나 존재계가 나를 통해서 만들어낸 신은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비어있는 쪽으로 차게 돼 있거든요. 내가 비우면 비울수록 에너지는 그 비어있는 쪽으로 차게 돼 있습니다. 나의 욕망으로 꽉 차 있으면은 에너지가 들어설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비우는 작업, 그게 바로 명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교주는 얼마나 진실되지 못한 사람인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자, 이런 초월적인 경지에 거의 올라 있는 사람들도 자신을 이렇게 낮춥니다. 하물며 어떤 영성적인 깊이도 없는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띄웁니다. 일단은 과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의심을 해야 돼요. 과학자들은 이게 의심에 기초한 사람들입니다. 그 교주는 마치 약물에 취한 것 같은 얘기를 하죠. 그 약물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환희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희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약의 기운이라는 것은 그건 일시적인 거고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순간적인 환희를 보게 하는 거죠. 다음번에 다시 그와 같은 맛을 보기 위해서는 동일한 양의 약을 갖고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약의 양이 증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마치 처음에는 10만 원에서 시작하다가 그것이 300만 원이 되고 그것이 500만 원이 되고 그것이 1억이 되는 그러한 현실과도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중독이 되는 거죠.
중독이 됐다는 얘기는 내가 환희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환희의 노예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경우든 내가 노예가 된다는 것은 그건 불행한 것이고 그것은 고통인 것입니다. 자, 에딩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가 사물보다는 하나의 의식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막스 프랭크하고 아인슈타인은 물질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그 물질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마음과 물질이라는 것은 가려져 있는 제3의 실체, 그것의 한 형태일 뿐이라는 것을 이제 이 과학이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 명상과 요가는 그 실체를 이미 발견했었죠. 붓다는 공즉 시색, 색즉 시공이라고 이미 그것을 선언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통해서 실체에 접근하려고도 노력하고 있고요. 또 마음을 통해서 실체에 접근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통해서 접근하려는 노력은 이 몸의 자세를 통해서 접근하는 거죠. 또 마음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은 상상을 하나의 방편으로 삼아서 접근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자세보다는 상상력의 변화를 통해서 감춰진 실체가 자동으로 변화하는 그런 방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뼈와 살과 피가 우주의 전기에 흠뻑 적셔져 있음을 상상할 수 있겠죠. 아직 체험이 없기 때문에 상상해서 시작하자 이겁니다. 이러한 건전한 상상들을 자주 해 나가자 이겁니다. 근데 이 불손한 상상이 자꾸 우리의 의식을 점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비의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불손한 상상을 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천국이라는 가상적인 이상세계를 자꾸 상상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삶이 자꾸 유실이 되잖아요. 그 천국에 이르는 단계를 두기 때문에 그 단계라는 게 결국 돈을 갖다가 바쳐야 되는 단계들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은 그게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게 유실이 되는 겁니다. 자기 가족과 함께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야 될 그 돈이 자꾸 유실이 된단 말이에요. 허황된 그 미래 천국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 상상하게 되면서 그 가상세계가 실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손하고 허황된 상상에 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상상력 자체가 왜곡이 되기 시작하고 감성이 파괴되기 시작하면서 이 교주의 의도대로 범주가 만들어지죠. 교주의 리모트 컨트롤 그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조종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래는 오더라도 현재의 총합으로 오잖아요. 근데 현재가 그런 식으로 계속 빠져나가면은 유실의 총합이 건재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자각들을 각자 이제 갖고 나가야 돼요. 수많은 우유를 쌓아놓고 있는 분들, 이제 그 우유의 정체를 한번 스스로 발견해 보라 이겁니다. 궁금증이 안 일어납니까? 계속 그 뚜껑만 닫아 놓는다고 거기에서 뭐가 나오나요? 수천 병의 우유가 자신의 공간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불필요한 짐이에요, 그거는. 그러한 불필요한 짐을 가지고서 자신의 신앙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또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루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젠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정말 이 우유가 상하지 않았을까? 뚜껑을 열고 찬물에 떨어뜨려 보자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못할 겁니다. 두려워서 못할 거예요. 투자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이 가령 썩었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자신의 삶은 다 거짓이었다는 게 폭로가 되잖아요. 그거 못 견디겠죠. 그러니까 저와 같은 이 방송 볼 엄두가 안 나겠죠. 느낌 자체가 공포스럽겠죠. 그러나 100명 중에 1명이라도 영향을 받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정말 자기가 그 우유가 썩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하나의 깨어남은 그 하나만의 깨어남이 아닙니다. 자, 한 사람이 잠들면은 한 사람의 잠은 그 개인적인 잠이에요. 그러나 하나의 깨어남은 그건 개인적인 깨어남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리라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봄을 알리는 최초의 꽃이 피어납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많은 꽃들이 덩달아서 피어나잖아요. 깨어남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꽃이 시들면은 그건 개인적인 겁니다. 누가 그 시든 것을 나누고 누가 그 시들어간 꽃을 찬양합니까? 하늘의 씨앗이 지구 전체를 푸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이제 실현할 때가 된 겁니다. 내가 실현하는 게 아니죠. 콜리지가 그랬듯 존재계가 자신을 통해서 뭔가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신을 계속해서 비워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것이 하나 있다면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100% 실패했다는 사실, 이게 역사에 명확한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오직 그거 하나예요. 동일한 실수를 우리가 반복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비우는 그러한 진정한 탐구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자기의 사진과 이름을 강조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자기의 사진과 이름을 그렇게 강조하나? 이제 의심을 해봐야 돼요. 교주 자신의 육체가 있잖아요. 그 현존하는 몸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잖아요. 거기에 충만한 에너지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사진과 이름을 강조할 이유가 없죠. 깨달은 자들은 그 형상을 다 부시라고 오히려 가르칩니다. 꿈속에서 내 모습이 나타나거든 즉시 때려 죽이라고 그래요. 그 모든 형상들을 다 부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형상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니, 자기 자신의 실체가 거기 분명히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내 실체를 맛보아라. 나에게 가까이 와서 이 내 에너지를 느껴봐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근데 사람은 안 와도 된다. 돈만 와라. 멀리 있는 사람은 전화로도 충분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 신을 빙자한 허위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명들이 체계화돼서 의심이 구체화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가 지켜질 때 비로소 자기 안에 있는 그 지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이 잘못된 종교관과 그 광신에 빠져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주시하면서 내가 지금 과연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는가? 이것이 정말 진정한 고유한 나의 하늘인가? 고유한 나의 대지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